은혜 사모하며 나오셨죠?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마음은 이곳에 있어. 그래서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죠. 아멘. 그렇게 하셔서 은혜 받으시겠어요? 아멘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456장 하여간에 열려야 뭐 은혜를 받던 자. 456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할 텐데 말씀 받는 좋은 옥토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살며 실패할 때마다 그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잡혀날 네게 주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네가 그 발을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네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에 누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절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잡고 한 번 더 합니다. 1절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세상 살며 실패할 때 딴 손 붙잡지 마시고 주의 손 붙잡으시고, 고된 일 하다가 힘 빠지고 지치고 어려울 때 새 힘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달리다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 단어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 그 단어를 접하는 순간에 행복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입가에 번지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물었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그 단어 앞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웃으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말 못할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그 단어 앞에서 한숨 탄식부터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도 있고 현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도 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한숨 탄식부터 나옵니다. 지난 우리네 삶도 돌아보면 산 넘어 산이 있고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쳐서 오는 그런 설교 제목처럼 설상가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고난이 겹쳐서 다가올 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당신은 이 고난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큰 헬라어 원어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100만 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메가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두 번 이악 물고 견뎌내면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견뎌내기 힘든 엄청난 고난.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저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설상가상으로 닥치게 되는 고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상가상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더욱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고난 피하지 말고 철저하게 겪어내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붙이기만 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눈 감아 봐야 한 대 더 맞아요. 눈 뜨면 두렵지만 눈을 떠야 한 대라도 덜 맞아요. 회피한다고 회피가 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공재정 목사님 장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승천교회 교인들하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다. 아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그렇게 감정 없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본문 2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크게 울더라. 누가 크게 울었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운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내보내신 적이 혹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을 몇 년 전에 보내드렸는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고 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그보다 큰 슬픔은 없습니다.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는 스데반의 섬김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 섬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고,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아도 그와 함께한 추억으로 인해서 눈물이 앞을 가릴 텐데,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 2절은 그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울더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코페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가슴을 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크게 통곡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할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우셨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천국 소망 알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슬픔을 충분히 경험해야 슬픔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송의 가사 가운데 그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절 가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마음 무너지고 힘들고 눈물 날 때, 그래, 우리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다는 그 가사 한 절이 얼마나 마음 와서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울 일 생기거들라 많이 우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고 울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받는 인생만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살며 이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말씀 내게 적용하여 나도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잘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 슬픈 자를 위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인들도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지만 계속해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들은 충분히 슬퍼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4절이에요. 압도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누구보다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들이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다면 스데반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장사하고 애도하던 사람들은 스데반과의 추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데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스데반이 생명 걸고 전했던 복음을 이제 자신들이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준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잘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9.11 테러를 겪은 사람들이 잿더미 위에서 찾은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가슴 아픈 비극을 겪어낸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그날의 아픔을 이겨내어 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끔찍한 9.11 테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그런 갖가지 장애들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그 악몽 같은 그 비극을 겪었지만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그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후에 3년 후에
잿더미 위에서 찾은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공동의 저자들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을 겪은 후에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할 일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으로 일상은 잠깐 멈췄었지만 그래도 인생은 다시 굴러가기 마련이니까 억울하고 아파도 그게 내가 살아내야 할 현실의 삶이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법칙은 고통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프다. 아프다.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그로 인해 더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성장통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9.11 테러로 잿더미가 되었던 그 현장은요, 더 이상 잿더미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거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고 싶지만 우리네 인생의 고난은 지금 것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네 인생의 고난은 찾아옵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으로 어쩌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신 분들 혹 여기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예배를 찬양하면서 찬송으로 나눴던데 고난의 뒤편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자살하기 위해서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고백 그대로 하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으련만.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남았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모습.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한 고백이 이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음을,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찬송이 있음을, 아프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픕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 아픕니까? 그로 인해서 아픈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세상도 알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나 같으면 아멘 하겠네. 그런 고난 받다가 고난으로 끝나시든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 끝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 믿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네 인생의 고난, 그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쉼표입니다. 쉼표. 시편 보면 가로치고 셀라가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 그 셀라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잠시 머물러 쉬는 겁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셀라를 주셨으므로 알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라는 쉼표를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있느냐? 그 결론은 바로 본문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큰 슬픔으로 시작됐어요. 큰 박해로 시작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한 번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 샘솟는 기쁨이 고난을 겪어내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 성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큰 기쁨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가득할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죠. 본문 6절, 7절입니다. 복음의 능력 합독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아멘.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큰 기쁨이 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올 수 있었느냐? 흩어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갇혔을 텐데. 그런데 흩어져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세요. 1절 합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상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당하는 큰 고난이 당장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큰 고난은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움츠러들고 기죽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끝은 큰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우리 순천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적도 나타나야 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달리다음으로 일어나는 낫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인생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고난 있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라
고생하면서 고난만 당하다가 아무것도 못 깨닫는 인생.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죠. 75세에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를 등장한 75세에 킬리만자로를 등장한 신예순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 산의 높이가 5,895m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의 2배가 넘는 곳을 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간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다 안 돼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집에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시고 이제 그만 쉬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는 준비하시라는 사형 선고입니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것도 내게는 은혜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그거 사형 선고라니까. 내가 사형 선고 아직 안 받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어째 아멘들이 그래?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한 번 생각하면 뭐 가슴이 절절하고 눈에도 안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때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셔야, 그래야 내게 은혜가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얼마나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다음 날부터 고치리라, 이 약물고 새벽제단 쌓고 그때부터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이 나쁘니 처음에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쉽게 필요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뒷산을 오르시면서 점점 건강을 찾아가고, 이제는 뒷산 오르는 게 지겨워서 앞산도 올라가고, 아멘이 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해요. 앞산도 지겨워서 옆산도 올라가고, 주변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폐활량이 좋아지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되시지, 간 수치도 내려가고, 자신감도 붙고, 그러면서 한국의 명산 찾아다니고, 한국의 명산 다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외국도 가보자. 그래서 외국의 명산들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마침내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까지 올라가는, 저는 여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킬리만자로를 오르겠어요? 쓰러지고 병약해서 나빠져서 처음에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래도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강건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면 강건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 들어가서도 점검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승천교회는 제가 이 설교문 쓰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승천교회 성도들과 우리 승천교회는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이 한번 올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고, 고난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고난을 먹고 자라는 교회입니다. 고난 통해서 한 번씩 더 크고, 아이고 하면 다 어디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승천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고난까지도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설상가상의 이 고난도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분명하면 고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분명하면 고난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